자, 선문연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앙산위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조주의 그러한 작용이 공연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조주와 남전 스승과 제자의 작용처를 보고픈가? 그래 놓고 이제 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앙산위 선사.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으로 항하 모래수의 목숨을 건졌도다. 몸이 우물 속에 매달려 있으니 소리소리 구해달라 부르짖도다. 사다리에 올라 하나 둘 셋 하니 다른 스산한 길을 밝히네. 알면 당장에 알 것이요 알지 못하거든 분명히 기록해 가지라.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물론 이 송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선문염송 423칙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423칙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선사, 남전선사. 지난번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다 이해가 가죠? 아주 간단하죠? 자,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가 남전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조주선사가 남전선사의 제자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남전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이내 기둥을 안고 한쪽 다리를 걸쳐 이르되 구해주오 구해주오 하니 남전이 사다리에 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였다. 선사가 저녁이 되자 위의를 갖추고 방장에 올라가서 절하고 이르되 오늘 화상께서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였다. 이게 이제 전문이거든요. 이제 조주와 스승인 남전선사의 주고받는 내용과 택거리, 그걸 이제 택거리, 행동하는 걸 택거리라 해요. 이제 이 두 분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겠느냐?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듯 말 듯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조주선사와 남전선사의 일상이 여러분들 것과 뭐 되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먹고 지내는 그런 건 다르지만 사고하는 거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주선사와 남전선사의 문답과 택거리가 이해가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주선사와 남전선사와
사고가 다르다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모습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활하면 조주선사와 남정선사의 태거리와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걸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마주치는 온갖 모습들에 마음을 뺏겨서 결과적으로 마음을 뺏기는 결과는 괴로움에 귀착이 되거든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선사들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위를 묘용이라 그러죠. 묘한 굴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용의 도리다. 모습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화장실에도 가고 온갖 사람 만나고 또 자고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시하지 말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되 그 온갖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긴 결과는 괴로움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온갖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는 뜻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그 벌어지는 모습들이 전부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잖아요. 느껴야 된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기억이 날 때는 그렇게 되고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렇게 안 되고 느끼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누가 나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장면을 봐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말은 헛개비 같은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흔히들 욕하면 견디기가 어렵고 칭찬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하면 욕하는 거 못지않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칭찬과 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욕한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칭찬하거나 욕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라고 착각하고 욕하거나 칭찬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요. 나는 아니까 내가 안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른다면 모습만이 전부가 되어서 감정에 휘둘리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깨달으면 더 좋고, 뭐 결국은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놓치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놓치지 않는 경지까지 가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간에서 뭐 시험 하나 치는 것도 좀 어려운 시험 이런 걸 치면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 내 정력을 다 바쳐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겨우 일생 동안 먹고 사는 일에도 그렇게 매달려서 죽고 사네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행은 일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등한시한다? 몰라서 등한시하는 것은 복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알고 등한시한다?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등한시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건 모른다는 거지. 알고 등한시한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 결국은 해탈이 되어서 본래의 나, 참나, 여태까지는 가짜의 나를 진짜 나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이 되죠. 그래야지 이 삼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수행을 지어 가다가, 수행을 열심히 지어 가다가, 또 이제 이 세간에 한번 모습을 놔두었어. 또 수행을 열심히 지어가. 그래가지고, 한 세 번, 네 번까지 이 사바세계나 중생세계의 모습을 놔두어서 결국은 열반에 든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이거든. 모든 괴로움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없다면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없다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 나는 나대로,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홀로그램과 같은 모습이다. 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괴로움이 없겠죠. 홀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아닌 소리 말아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럼 어떤 내가입니까? 무엇으로 나라고 판단합니까? 내가 내를 판단하면 내가 이런 내, 또 지식을 가진 내, 권위가 있는 내, 나이가 몇 살인 내, 어떤 병이 있는 내, 성질이 더럽거나 성질이 좋거나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내, 그거 뭡니까? 전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 또 이제 나가 있죠. 꿈속에서 꿈을 꾸면 그 꿈속에서 꾼 나와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까요? 해인 다르겠나?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알고 나네. 빨리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면으로 같아 이거예요. 응?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한다고 제가 생각하기는 하지만 뭐 이해를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가 되겠죠. 자꾸 법문을 듣다가 또 참선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게 이해가 갈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가 안 가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하고 또 저한테 이제 질문을 자꾸 해야죠.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방편을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개인적으로 방편을 베풀어 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사실을 이해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시절 인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언젠가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어쨌든 조주선사와 남전선사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꾸. 조주가 남전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이제 조주선사가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스승인 남전선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자 바로 우물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왜냐면 비가 떨어지니까 지붕도 있고 이제 그 밑에 우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이 지붕을 만들어 놓은 그 기둥을 갑자기 조주선사가 붙들고는 한쪽 발을 우물에 더 걸치고 그러면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이럽니다. 스승이 지나가니까. 그 남전선사가 이래 보더니 그 사다리가 이제 옆에 하나 있는데 때로는 이제 그 사다리로 뭘 이렇게 건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 사다리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딴 일을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고는 내려와 가버립니다. 그걸로 상황은 종료인데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조주선사가 의관을 정제해서 스승의 방장실에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예를 올리면서 절을 하면서 오늘 그 화상께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두 선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조주선사가 심심해서 그럴까요? 코미디 같은 짓을 할까요?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조주선사는 이제 스승인 남전선사가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한번 또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태거리를 한번 부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조주선사가 태거리를 부릴 때 이제 스승께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시나 뭐 이런 그 한 수 배우겠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거기서 조주선사가 이제 일상의 물 깃는 일을 합니다. 그건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조주선사가 거기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이 일단은 물 깃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물을 깃습니다. 이렇게. 물을 길어서 본인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물을 깃는데 스승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기둥을 붙들고는 발을 한쪽에 우물 속에 들이웠다 하는 것은 우물 속에 들이운 뜻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죽음을 뜻합니다. 사를 뜻합니다. 들이운 뜻은. 그런데 들이우지 않은 발은 생을 뜻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러 수행을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생과 사를 달리 보지 않는다. 왜?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다는 뜻은 똑같거든요.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다는 의미로 똑같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사가. 그런데 그게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생사 문제는 남의 일이고 젊으니까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가면 80이 넘어가고 이리 되면 생사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쏙쏙 귀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미 무슨 만이 전부인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제대로 해준 이야기가 귀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벽 선사가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황벽 선사가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두라. 응? 그리고 수행자들에게는 병마구니가 제일 큰 마구니다. 몸 아프면 공부고 뭐고 뭐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붙어버리면 잘 안 붙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론상 생도 허망한 헛개비고 생각으로 만든 사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서 다르지 않다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월하게 들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 간 곳이 없습니다. 헛개비가 어느 시장에서 파는 거냐? 헛개비는 언제 있었나? 헛개비가 뭐하냐? 간 곳이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오죽하면 황백선사가 그렇게 부디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놔라. 신체가 강건한 동안에 생사가 다르지 않다는 걸 분명히 느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기둥을 붙잡고 생사 문제를 조주선사가 스승에게 끄집어내 놓은 겁니다. 기둥을 붙잡았다. 이것은 기둥은 핵심의 부분이거든요. 청정한 곳, 청정처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둥을 붙잡고 생사를 논한다. 왜냐하면 생을 굴리는 놈과 사를 굴리는 놈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것이 기둥입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갔죠. 자, 그러니까 스승께서는 사다리에 올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천상에서 헤아리는 숫자도 아니고 부처님들만 헤아리는 숫자도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서 헤아리는 숫자거든요. 사바세계에서 헤아리는 숫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겠죠. 근데 저주선사는 스승의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세간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내 뜻을 다 아셨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를 갖추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짐작이 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산위 선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앙산위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는 이르되 조주의 그러한 작용이 공연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조주와 남전 스승과 제자의 작용처를 보고 싶은가? 하고 이제 개송을 읊었는데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으로 항아모레스의 목숨을 건졌도다. 그러면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으로 항아모레스의 목숨을 건졌다. 우리가 목숨을 건진다는 뜻이 뭡니까? 목숨을 건진다는 뜻은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목숨을 건진다는 것은 생사가 다르지 않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생사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목숨을 건지는 거지. 그렇죠? 생사가 다르다고 알고 있다면 목숨을 못 건지잖아요. 생은 좋은 것이고 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생은 나쁜 거고 사는 좋은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으로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이라고 한 것은 이제 두 손, 두 관문. 왜냐하면 조주선사가 한쪽 발을 이렇게 우물 속에 들이우고 한쪽 발은 들이우지 않고 생사의 관문. 또 남전선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관문. 이런 관문. 그러니까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이라는 뜻은 이렇게 태거리를 부린 조주선사와 스승인 남전선사의 두 손과 두 관문이거든요. 그런 기둥으로 항하모레스의 목숨을 건졌도다. 이 두 선사의 주고받은 문답 태거리, 주고받은 태거리, 이 행위를 눈치채면 전부 목숨을 건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눈치채면 목숨을 건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앙산위선사는 앙산선사는 그 스승인 이제 위산선사와 제자인 앙산선사, 제자가 워낙 뛰어나니까 위산선사와 앙산선사가 뒤에 이제 두 분의 이름을 따서 그 오가칠종으로 벌어질 때 위양종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위양종. 그 위산선사거든요. 위산선사가 지금 조주선사와 스승인 남전선사의 그 태거리를 훤하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훤하게 아니까 두 손과 두 관문의 기둥으로 항아모레스의 목숨을 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두 선사의 그 태거리를 알아듣는다면 목숨을 건진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몸이 우물 속에 매달려 있으니
소리 구해달라 부르짖도다. 이미 이제 결론은 내려놓고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우물 속에 매달려 있으니, 이제 우물 속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생사의 관문을 보인 거거든요. 소리 구해달라 부르짖도다. 소리 구해달라 부르짖었는데 사실은 무엇을 부르짖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여기에서 구해주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뭐 별거는 아닌데 구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것은 조주선사가 몰라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조주선사가 구해주시오 하고 부르짖은 것은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부르짖는 거예요. 응? 생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전선사는 그렇지 네 말 맞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말하자면. 응?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했죠.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사다리에 올라 하나 둘 셋 하니, 사다리에 올라서 남전선사가 방편을 부리니 이런 뜻입니다. 다른 스산한 길을 밝히네. 방편을 부리니까 다른 스산한 길을 밝히네. 달이 온 길을 밝힌 것이 된다. 조주선사가 그렇게 하고 남전선사가 그렇게 한 것, 방편을 부린 것은 달이 어두침침한 길을 밝힌 것이 된다. 그렇죠? 달이 밝히든 뭐 해가 천지를 밝게 하든 뭐 같은 뜻이지만 그거는 무명업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심을 밝힌 것이 된다. 밝게 밝힌 것이 된다. 왜냐하면 생사라는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모습, 가장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고 깨닫기가 힘든 모습이거든요. 생사의 모습이. 그것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임을 밝혀주었으니까. 그거보다 뭐 좋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다른 스산한 길을 밝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알면 당장에 알 것이요. 알지 못하거든 분명히 기록해 가지라. 이랬습니다. 알면 당장에 알아야지. 응? 알면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당장에 알고,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당장에 알면 삼계유심을 당장에 안다는 거거든요. 삼계유심. 온 모습의 세계, 온 중생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구나. 왜? 온갖 모습은 우리가 항상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많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몽상이거든요. 전도몽상. 거꾸로 꿈속의 모습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 일상에서 그렇지 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렇게 되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하고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게 쌓이면 그게 이제 수만 가지 병을 일으키고 특히 정신적으로 병을 많이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병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더하고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져서 늘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늘리잖아요 지금. 억지로. 안타깝게도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자연적으로 좀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육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옛날처럼 좀 빨리 죽어지면 되는데 이걸 막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물론 좀 더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자비심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막 더 살게 해주어서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억지로 수명을 늘리고 만약에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수명을 늘리면 얼마나 더 고생이 될까 이렇게 안다면 억지로 수명 늘리게 하는 짓을 안 하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인연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괴로운데 자꾸 이제 억지로 수명을 늘려준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문을 닫아서 말을 못해. 행동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돼. 가족들도 못 알아들어. 응? 그래가지고 막 행동으로 막 그냥 그 링겔줄을 막 뽑아버리고 이러면은 사지를 묶어가지고 또 링겔 또 주네.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괴롭지만 그것 또한 인연이거든요. 그런 괴로움을 받을 만한 짓을 누가 했을까요? 지가 했지. 우리 선원에는 한 번도 안 왔지만 유튜브를 열심히 듣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그분이 절에 뭐 수십 년을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이제 듣게 되었고 본문을 듣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저하고 어떤 인연이 되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고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세속적인 나이로는 이제 70은 넘었는데 저보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분명히 결심을 했다고. 자기는 만약에 이거는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면 절대 병원을 안 가겠다. 곡기를 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르죠. 본인이 아무리 선포해도 주변 사람이 뭐 그냥 덜쳐갖고 가면 또 어쩌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선포를 한대요. 식구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다 한대요. 나는 절대 병원 가서 죽지 않겠다. 사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도 만약에 시도를 하기 어렵고 또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왜 잘 못할까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은 죽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니까. 응? 경험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짓말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는 게고 삶은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체험했다 이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삶을 체험한 거지. 죽음을 체험하면 안 살아나야지. 물론 이제 비슷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뭐 기록도 있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임사체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짐작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자에서라는 이제 설산 동굴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보관되어 내려오던 그런 책이 이제 발견이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자에서. 그게 이제 죽을 사자, 죽은 자의 글 이래가지고 시중에도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 여러 사람이 번역하고 약간 해설을 붙이고 이랬는데 그 아무거나 이제 사보면 조금 방해가 되고 이제 가능하면 내가 읽어본 책 중에는 이제 번역을 그 유시화 씨가 번역한 게 그래도 비교적 번역이 잘 됐더라.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일반 사람이 읽어보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최상성 이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죽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 이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30 몇 년 전에 그 책을 처음 접하고 물론 이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강의도 했죠. 우리 이제 선원의 학인들에게 초창기 30년 가까이 전에 이제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사자의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2번쯤 했을 거예요. 제가 2번쯤 했는데 제가 사자의서를 처음에 딱 읽어보고는 깜짝 놀란 게 내 생각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안 읽어봤다면 그 책을 구했으면 읽어보는 것도 지금쯤이면 최상승 본문을 많이 들은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내가 법문한 게, 그 당시에 법문한 게, 그 뭐 지금 뭐 CD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게, 그 당시에. 또 이제 원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자의 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맹정진 때, 지난번에 용맹정진 때 뭐 벽암록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서 제대로 수행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차갑게나 생각하는 게 누가 이제 만약에 내한테 묻는다면 나는 약산한테 물었을 때 약산이 내한테 대물을 줄 알았거든요. 응? 내가 약산한테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약산한테 요즘 주로 무슨 생각하노?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요 하고 말았다고요. 글쎄요. 선생님은 요즘 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섭섭하더라고. 그러면 안 물어봤어. 내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관심이 있어서 물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물었다면 저는 항상 정말 70억 인구가 어떻게 하면 이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게 할까? 그래서 결국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관문으로 이르게 할까? 어떤 방편을 부려야 될까?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만 합니다. 그 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외에 생각하는 거는 배지하는 거고, 그건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이제 제가 제주가 매주인지 70억까지는 안 듣더라고. 69억까지도 지금쯤이면 들어야 되는데 내가 30년을 이야기했으면 69억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제주가 매주야.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인연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어 보세요. 어떤 분이 다 듣지도 않지만 다 들어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전부 인연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누구라도 다 인연이 되기를 간곡하게 이제 바라는 뭐 그런 심정밖에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 알면 당장에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응? 이제 이 앙상위 선사가 알면 당장에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거든 분명히 기록해 가더라. 만약에 당장에 알지 못했거든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당장에 알지 못했거든 분명히 기록해 가져라. 기록이라도 해서 기억이라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장에 깨닫지 못하거든 기억이라도 해라. 응?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기억이라도 해라 이 말이야. 앙상위 선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주감규가 염하되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할 새 봄이 고요적적하고 제비의 지저김도 꾀꼬리 울음과 함께 없네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감규 선사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할 새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해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할 때가 보통 어떤 때입니까? 가을쯤 됩니까? 물든 잎이 땅에 가득할 때, 가을쯤 되겠죠.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할 새 봄이 고요적적하고, 봄에도 뭐 꽃이 많이 지는 모양인데, 개나리 같은 거는 봄에 지잖아요. 그렇죠.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할 새 봄이 고요적적하고, 제비의 지저림도 꾀꼬리 울음과 함께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하니까 봄이 고요적적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핵심은 고요적적해진 거거든요. 그럼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망념이 가득히 없어지니 이런 뜻이거든요. 망념이 가득히 없어졌다. 망념이 다 없어지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적적하지. 망념이 다 없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응? 그러니까 망념이 없지. 망념이 없으니까 봄이 고요적적하고 고요적적하지만 고요적적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고요적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뿐인 고요적적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비의 지적임도 꾀꼬리 울음과 함께 없네. 제비의 지적임도 없고 꾀꼬리 울음도 없고 다 없어. 다 없으면 뭐만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주광규 선사가 이야기했는데 지는 꽃이 땅에 가득하니까 봄이 고요적적하니까 제비의 지적임도 없고 꾀꼬리 울음도 없고 고요적적만 있는 거죠. 고요적적이 참나이며 뭐 신이라고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그거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육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지금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지금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육신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또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모습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뭐
뒷자리에 앉았으면 뒷자리에 앉은 대로, 중간 자리에 앉았으면 중간 자리에 앉은 대로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온갖 모습들. 그 모습들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 그 모습이죠. 빛깔 소리. 또 은은히 코로 냄새 맡는 향의 향기. 뭐 그런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감촉, 뭐 온갖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과 또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모습과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알고 보면 진짜의 모습이 없거든요. 실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누구나 각자가 생각을 일으키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고 각자가 생각을 일으키니까, 어제 주장자 이야기를 또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모습들은 진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실감이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실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실감이 갑니까? 혜인이는 실감이 가나? 이해가 가나? 그 이해라도 가면 되지. 실감은 안 가고 이해가 가구나. 이해가 가면 되지.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실감이 가겠지. 꿈속에서 본 모습과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나? 자신있게 이해가 가구나. 그래, 그게 이해가 가면 되지 뭐. 뭘 또 이해를 하려고. 그 말은, 어쨌든 그 말은 그런 모습들이 꿈속에서 본 모습과 같구나 하는데, 우리가 꿈속에서 본 모습을 꿈을 깨고 나서 그 꿈속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막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정말 막 보석을 막 주었는데 깼다 하고 꿈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그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아쉬움이잖아요. 소용없는 아쉬움. 근데 그걸 자꾸 아쉬워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다시 꿈을 꾸든지 그러면 그런 꿈을 꿈속에서 살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인생은 한바탕 꿈이다. 연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한바탕 꿈이고 한바탕 연극이다. 이걸 그냥 어떤 선사들이 이야기했다고, 안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냥 인생은 한바탕 꿈이야, 인생은 연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한바탕 꿈이냐를 설명을 해줘야지. 왜 연극이냐를 설명해줘야지. 왜 꿈과 같냐 설명해줘야지. 우리가 꿈속에서 친구를 만났다. 꿈속에서 친구를 만난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응? 왜냐하면 꿈속에서 친구 만난 게 어디 실제로 친구를 만났습니까? 생각으로 만들었지. 근데 지금 친구를 만난 것도 사실은 그 친구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친구는 요래 생겼구나, 요런 친구구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친구를 만난 것과 지금 친구를 만난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정말 참 나야가라 폭포 많이 가봤다고. 그러니까 서실에 어떤 분이 실순이 훨씬 넘은 70대 중반이 넘은 분이 그러더라고. 나야가라 폭포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여기서 나야가라 폭포 뭐 드론으로 띄워서 잘 보여주는 거 그걸 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다르다는 거야. 끝까지 다르대요. 한번 가보래요. 가보면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현장에 가서 봐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지 않느냐. 지금 드론으로 띄워서 더 잘 보여주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옛날에 인류학교도 나오고 있는 똑똑한 분인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미 굳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굳어버렸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굳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굳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굳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은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바탕 꿈이 아닙니까? 나긴 안 그렇나? 응? 왜 안 그런 모양이다? 아니요, 맞습니다.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런 모양. 뭐 안 그래도 괜찮아. 너무 개념치 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